제가 아는 분 중에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이 중학생 가르치는 교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2학년 때 1학년 중간인가 2학년쯤 되면 부모들의 환상이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학부모들 간의 단톡방이나 그리고 서로의 만남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중간인지 2학년인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때 첫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전까지 시험을 보지 않다가 그때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하나만 해도 야, 우리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 라는 착각과 환상 속에 빠져 있다가 첫 시험을 딱 보니 30점 맞는 아이, 20점 맞는 아이, 절반도 못하는 아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조용하기 시작하고 조용히 나가는 분들도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다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원동력을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묻는 것에는 곧이곧대로 다 대답을 해주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어른들이 부모들이 다 해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성숙함에 있습니다. 말의 성숙함, 행동의 성숙함,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의 성숙함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도에서는 분명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훈련했기 때문이지요. 말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되고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떠먹여주기만을 바라고 누군가 주는 것을 그저 얻어먹고만 있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다툼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신뢰 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더라면 그 믿음이 온전했더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교회를 나왔고 왜 예배를 나왔던 것이겠습니까? 그저 사람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에 나의 외로움에 때로는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얘기하는 수많은 공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모여서 말씀만을 듣고 그것에서 좋아서 안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한번 집에 가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늘 보는 대로, 늘 알고 있는 대로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죠.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막고 거부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귀부인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또 나오냐?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 지역을 찾아갔을 때에도
이러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개중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당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발감과 그리고 거부감, 그 귀를 막고 듣는 것조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구심입니다.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불경하게 들리는지 참 그렇게 한국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의문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이 없이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세웠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지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계속 발견해가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또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면 이 가설은 잘못됐다고 의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과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쇠퇴되고 멈춰버렸느냐? 그저 받아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 한 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공부를 사모하고 공부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긴다면 그렇게 받지 않겠지요. 집에 돌아가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내가 내일 볼 것을 예습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점수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낙제점을 받게 되느냐? 나는 스스로 노력하지 못해요. 스스로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끝이고요.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말이나 때로는 좋은 것들을 그저 받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들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을 설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에 좋은 말씀을 하면 그리고 받고 돌아가서 일상에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갔던 그 회당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분석하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는지는,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는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에 진정 우리는 회당이 아니라 그저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잖아요.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전했던 말씀이 정말 그러했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육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이 나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누군가가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모여있는 회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회로서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더욱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데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에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던 이 백성들처럼 정말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케 하시고, 또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나와 하나님의 일대의 관계 가운데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